성전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복음서의 내용들이 앞뒤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보통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표현들이나 또 말들 또 의미가 더 연결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제가 잠시 설명하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수종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 집에 있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인데 고칠 것이냐 고치지 않을 것이냐 끌어내서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의 사건인데 혼인잔치에 혹시나 상석에 앉게 됐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끝자리에 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자리를 이동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몸이 힘든 사람 또 병든 자들까지도 다 초청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큰 잔치의 비유는 동일한 사건들이 있는데 혼인잔치보다 더 큰 잔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표를 한번 봐볼까요?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었던 수종병자 치유가 있고요.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는 어려운 자를 초청하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큰 잔치 비유도 동일하게 강건하여서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이유 때문에 오지 아니한다면 굳이 힘있고 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린아이들, 노인, 또 아픈 사람, 또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걱정과 근심이 없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구별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의 초청 잔치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인 잔치보다 더 큰 잔치는 없잖아요. 시골 같은 때라고 한다면 온 동네 마을에 잔치잖아요. 그리고 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그러는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나서 큰 잔치 비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잔치 비유는 이러한 행사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막 설레일 수도 있죠. 내가 오늘 주일이야 라고 설레이고 옛날에는요 헌금을 하게 되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쫙 펴서 뭐 다리미로 하다가 조금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뭐 아랫목에 두기도 하고요. 책갈피에 껴놓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연식이 나타나는 애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옷도 오늘 이거 입고 가야지 조금 더 단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PPT를 보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된다면 안식일 날 수종병자를 치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안식일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데려다가 고치시고 데려다가 고쳐서 그를 다시 보냅니다. 잘 기억하세요. 데려다가 고치고 다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볼 때도 어려운 자를 초청하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거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그 혼인잔치에도 되게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앞에 있는 두 사건 다 누군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라. 그리고 만나고 고치고 그를 다시 보내라.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만나라. 그리고 혼인잔치이지만 그날 온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또 잔치를 베풀어 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혼인잔치에 큰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노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앞에 있는 두 사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식보다 더 큰 잔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잔치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역시도 심없고 또 나약하고 병든 자들을 초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과 앞에 13절의 말씀이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9절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사건들이 다 같은 것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라. 혼인잔치도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하고 수종병자도 이렇게 몸이 붓고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붓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고름이 나오기도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오히려 그들을 고쳐라라고 하는 내용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글을 읽으면서도 웃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의 재산의 한 5분의 1을 들어서 나가서 소를 샀습니다. 소를 5겨리를 샀다고 하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도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안에 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제 학교를 갈 때 소 팔아서 가고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뭐 고등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면 소 팔아서 가잖아요. 뭐 10년 동안 있었던 소를. 그런데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가 잘 걷는지 괜찮은지 내가 시험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실험하고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군가가 초청하니까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가려고 했더니 핑계댈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한번 와볼래요? 나 집에 지금 참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그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거 먹으러 가야 된다. 뭐
여기 오면 더 맛있는 거 준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되게 말이 안 되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한다. 이것은 교회에 전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낮은 자리에 가셨던 그 모습,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매일 매주 살아가는 이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쁨과 감동의 시간들인 것들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저는 많은 개인적인 사인과 그리고 많은 깨달음과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 걸음 가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또다시 그 길을 걸을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할 때 두렵고 어색한 게 있죠.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이 올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긴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토요일 밤만 되면은 최대한 사실 늦게 자고 싶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의 말씀들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수천 번의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긴장되고 고민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지역 전도의 날을 하면서 많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토요일날 그것도 가장 저녁 시간에 나가는데 또 만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모아놔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주일날 또 할 때도 전혀 광고 없이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올까 그리고 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또 도전과 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토요일날 이렇게 지역을 섬기기도 하고 또 복음도 살짝 얘기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복음 팔찌를 주기도 하고 메시지도 쓰고 게임도 하고 하다가 어떤 한 아이가 할머니랑 와서 이렇게 집에 올라갈 때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이름이 한나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을 듣고 한나? 너는 교회 다닐 이름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야 왜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한나야. 그리고 이제 딱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알죠 우리는요. 뭐 이름이 요셉이거나 요한이거나 한나거나 이러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울까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태명이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다음 날 이렇게 그 아이가 또 왔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할머니랑 같이 왔었는데 그날은 부모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저께 저한테는 교회 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교회 다니는 사람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미안했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주일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교회로 오셔야 되겠다고 외웠더니 한 가정이 찾아와서 교회 궁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우리 아이가 드리는 예배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왔더니 아까 그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마 맞벌이인가 해가지고 주일날 책임을 잘 못 질 때가 있어서 이 아이가 11시가 아니라 2시, 3시까지 교회에 있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또 일하시러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 아이 이름이 한나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예배 부모님과 오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삐죽삐죽대고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어색한 상태에서 만나는데 그냥 작은 것 하나 전달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었는데 그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났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지금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는 것들처럼, 부모님과 와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은 이미 정해졌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작은 결시 같은 믿음을 들어 쓰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여러 가지의 헌신의 시간들이 있던 것들처럼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세 가지의 연결로 본다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종병자를 고치는 것들도 주님께서 만나지 않고 고칠 수 있죠. 저 멀리서 주님께서 고칠 수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만나고 설명하는 거죠. 네가 고침을 받고 이제는 네가 가서 만나라,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도 가서 만나고, 요즘 같은 시대에 혼인잔치 그냥 사실 아주 친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만나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도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큰 잔치의 비유는 많이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민 있고 얼굴에 수색 있고 때로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초청해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큰 잔치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결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큰 잔치에 오지 않고 싶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가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얘기하지 않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나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PPT를 보면 큰 잔치 비유에 강건하여서 초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화려한 도시, 좋은 곳,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아니라 그냥 길가, 산 울타리, 어디 움막이 있는 곳도 괜찮다. 그냥 주님이 다 해결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할 테니까는 너희들은 그냥 가라, 만나라, 소통하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중요한 것은 많은 계획도 많은 무엇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작은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 자체가 그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자 훈련,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정리할 때 그것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보통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많이 얘기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PPT를 잠깐 보시면요. 이것은 제자 훈련의 근간이 되고 선교의 근간이 되고 복음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들,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것들,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기에 주동사, 본동사, 끌고 가는 핵심의 구절에 동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가서 뭐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어라, 뭐 부응해라, 뭘 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만나라,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뭔가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보완될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갔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는 사람의 숫자로나 또 뭐 영향력으로나 볼 때 세계 거의 2위 때로는 1위 그 수준에 있는 것 자체가 100년의 역사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가는 거죠. 누군가는 어디 시골로 가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 나라에 120년, 140년 전에 왔던 것들처럼, 누군가는 또 어떤 바닷가로 가는 것도 있죠. 누군가는 부안 저쪽으로 가고, 누군가는 신안 저쪽으로 가고, 또 있나요? 바닷가에서 오신 분들 또 얘기해 주세요. 산 구석 저쪽으로 오시고, 누군가는 그쪽에 가서 그곳이 이제 복음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어떠한 기술과 방법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부딪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둘째 주에 할 때도 우리가 또 작은 것들 모아서 지역사회에 또 이제 우리 1층에서 나누고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춥기 전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이 30일이어서 그때 고대선 자세히 나누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 복음을 찾아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익숙해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이제 결혼하셔서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결혼한 외국인들이 오셔서 1층 지하에 키즈 놀이터를 노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3가정이 왔고 아이들까지 하면 10명이 와요. 매일 아침마다 토요일 날 여기서 놀아도 되겠냐고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음료수 한 잔 드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이 그런 즐거운 시간이고 매주마다 오고 싶어하는 곳이구나.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작아졌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이 본교회가 있는데 평일날 저녁마다 놀러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거든요. 매일 놀러왔죠. 그러다가 막 토요일도 놀러오고 가끔씩 주일 오후에 놀러오니까 그냥 야 너네 교회 있다면서 너네 교회에서 놀지 왜 일로 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여기까지 왔어요. 못 됐죠. 예. 그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6살, 7살이고요. 큰 애들이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1, 2학년이란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다 맞벌이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죠. 내가 속이 좁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조금 할 수 있으면 부딪히지만 같이 해보고 방법도 하면 좋은데 제 안에 좀 작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의 오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고 만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2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열려있는 사항들 속에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뻑뻑하지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크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 깃들여서
그 은혜를 받고 나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행복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같이 꿈꾸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을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자긴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행복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또 10월의 마지막으로 11월 준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행복이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천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륜의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1년 동안 또 어린아이들 많이 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힘을 썼던 우리 전사님이 또 앞길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교제가 못했다면 또 한 주간 동안 더 또 교제해서 석별의 아쉬움과 또 석별의 또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잠깐 꽃하고 이렇게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꽃 준비되어 있으면 꽃 한 주시고, 뭐 있으시면 해서 같이 전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네. 우리 박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후렴만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일들이 많지만 감사하며 멋지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협력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후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또 가정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앞길 또 하시는 사역들 또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지금처럼 더 귀한 사역들 멋지게 하시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확성케 하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있다. 선한 것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전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의 또 개인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지금처럼 많은 이들 또 힘든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화평과 화목으로서 멋지게 화합하는 일들이 날마다 만난 사람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전사님과 경험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주의 은혜를 은총을 또 허락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심에 특별히 건강과 또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우리 전사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모든 시간표 위에 10월의 마지막과 또 11월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들 위에 우리는 추수감사로 드릴 것이 많지만 또 마음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뻑뻑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될 귀한 사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